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무엇을 물어보실까? 이런 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고 전하셨던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란다면 이런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외치셨던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었고, 마지막까지 전하기를 원하셨던 말씀도 천국이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유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점차점차 커져나가는 것,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고, 누룩처럼 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고,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주인과도 같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도 같고,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도 같다라고 천국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더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회개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다시 읽어보면,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이 회개란 말은 결산을 한다는 말입니다. 결산을 하려면 주인이나 윗사람이 많은 것을 물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생을 결산할 때가 꼭 오는데, 그때 그렇게 답변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잘 알 수가 있죠. 한 주인이 종들을 불렀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각각 맡기시고 여행을 떠났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할세. 종이 늘 다 다시 불러놓고 주인이 회개하더라. 내가 맡겨놓은 것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결산하였다라고 한 말씀이 천국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TV에서 청문회하는 것을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떳떳한 사람은 어떤 질문에도 당당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쩔쩔매다가 오히려 없는 것까지 다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난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주님께서 그 마지막 결산 때 물으실 만한 질문의 6가지 예제를 뽑아서 답변을 준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면접이나 시험을 보려면 먼저 예상 문제를 뽑아서 준비하죠. 예제라고 하죠. 그래야 답변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와 결산하실 때 물어보실 만한 그 질문의 예제들로 알아서 우리 모두 잘 준비하고, 또한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라고 칭찬을 듣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첫 번째는 love, 사랑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모든 성경의 코드다, 기본 입장이고 또는 이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기반이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가르침의 기본 입장이나 기반 기초가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 위에 세워졌어요.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도 사랑 위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랑. 한마디로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인류에게 주신 여러분 새 계명이고 명령이고 부탁이고 가르침이고 또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해야 할 것이 사랑이라면 그 높고 숭고한 계명을 따라 사랑하며 살다 왔는지를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한 예제를 뽑으려 해도 이보다 더 확실한 예제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언젠가 나도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물으실까? 너 뭐하다고 왔니?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래, 사랑하다 왔느냐라고 물을 것 같았어요. 그러실 거예요. 왜?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제를 뽑을 때도 중요한 것만 먼저 뽑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된단 말씀이에요. 인정, 사랑이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코마 상태에 빠져서 6시간이나 사경을 헤맸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천국 심판대 앞에 선 것을 보았대요. 어떤 출판사의 대표 장로님의 얘기인데, 그래서 그는 평소에 선교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선교와 봉사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보고하려고 하니까 그에게 음성이 들려왔대요. 뭐였냐면 네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어난 뒤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했던 내 가짜 사랑이 그 지문 앞에 단번에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자신을 불편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고 그것이 바로 거듭남 아니겠어요?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박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또한 천국 문 앞에 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시고 왔대요. 그게 뭐라고 했냐면 그가 천국 문 앞에서 그 받은 질문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질문이었대요. 그 질문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질문이었냐면 너 사랑하는 법을 아느냐라고 물으시대요. 사랑하는 법을 아느냐. 여러분, 사랑도 그냥 하는 사랑, 거짓 사랑, 가짜 사랑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참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방법이에요. 먼저 사랑하는 것, 자기 몸까지 모두 내어주는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 여러분, 너 사랑하는 방법을 아니?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들 사랑하다 왔느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또한 무엇을 물어보실까? 저는 무엇을 물어보실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두 번째는 용서구나. 그렇지. forgiveness. 이 용서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것 같았어요. 용서하고 왔느냐? 마태복음 6장 14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잘못이나 실수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천국은 죄를 용서받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용서에 대해서 매우 강도 높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한 다 용서하고 왔느냐고 물으실 것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게 이르노니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무한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회개할 때에 라고 말이 나와요. 계산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 회개하고 계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였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내게 참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 엎드려서 절절 매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종의 주인이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죠. 완전히 면제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갚으라고 뒤로 밀어준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아주 적은 빚진 자 동간, 자기와 같은 입장에 있는 동료의 종이죠,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붙들어가지고 목을 휘어잡고 얘기합니다.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그 동간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내게 좀 참아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으니까 라고 선처를 호소했더니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버리죠. 그랬을 때 다른 동관들이, 자기와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해서 보기에 딱하고 답답하고 안쓰러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일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해줬던 자를, 탕감했던 자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면서 꾸지람을 하고 주인이 노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여서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탕감 받은 것도 다시 토해내도록 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할 때 용서에 대해서 계산하실 거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귀한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만들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더니 너는 어떻게 했느냐? 아주 작은 것도 하나 형제 죄도 용서하지 못했다고? 안 된다 하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그냥 쫓아버리시겠다고 한 말씀이에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 용서하고 왔느냐고 주님 물으시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 한편으로는 쉽지만 한편은 어려워요.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용서하는 것 그렇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중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또한 주님께서 물어보실까? 저는 세 번째 예제를 Preach Gospel, 전도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것 같았어요. 전도하다 왔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승천하시면서까지 마지막에 당부하셔야 될 것도 전도예요. 그렇게 전도의 비중이 큰 거예요. 그러기에 반드시 전도했냐고 물어보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연쇄살인마가 누군지 아세요? 연쇄살인마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17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도했어요. 이게 사형날이 닥치자 가슴에 성경책을 품고 평안한 얼굴로 형장을 향했습니다. 검사장이 마지막 유언이 없습니까? 라고 유언할 기회를 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평소 잘 부르던 찬송이 있었는데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다.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어쩌면 자기 인생을 그대로 노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크고 절절했던지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사형장하는 일순간에 울음바다로 변했다고 그래요. 찬송이 끝나자 그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마지막까지 전도하다가 주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무엇 하다 왔느냐고 주님께서 만약 그 사람에게 물었을 때 그럼 뭐라 대답했을까요? 사람 17명을 죽이고 왔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 믿고 마지막까지 전도하다 왔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주님의 품에 안겼으리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얘기가 나오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답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주님은 또한 무엇을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네 번째는 처치, 교회를 잘 섬기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신의 몸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교회가 만약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자기의 몸인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길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교회를 잘 섬기다 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다 왔느냐고 물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싸움마다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미움만 하다 왔습니다. 방해만 하다 왔습니다. 쫓아내기만 하다 왔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따라다니다가 왔는데요 라고 그런 대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대답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과 택시기사님이 한날에 같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주님이 택시기사님을 보시더니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면서 반겨주시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는 별로 시큰둥하고 번체만치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답니다. 아니
빠지게 죄인이라고 온 저에게 시큰둥하시고 왜 저 택시기사에게는 그렇게 반갑게 반겨주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예, 너는 설교 시간에 성도들을 모두 졸리게 만들었고 저 택시기사는 총알 택시기사에서 사람들이 그 택시를 탈 때마다 무서워서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하게 만들었으니 저 택시기사가 기도하게 만들었으니 더 훌륭한 사람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졸리게 하는 목사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책망 들면 안 되니까.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를 위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사도 얘기죠.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남은 때를 가지고 채운다. 육체를 교회를 위해서 드린다. 그러니 물어보시면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의 고난으로 채운다. 괜찮아요. 교회를 위해서 좀 고난받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에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시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또한 무엇을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다섯 번째는 How you have lived, how you have lived. 어떻게 살다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살다 왔느냐? 로마서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긍한 대로 봉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사는 대로 봉하신다. 어떻게 살고 왔느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어떻게 살다 왔느냐고 주님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예, 참고 선을 행하다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대답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았습니다.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억울해도 또 참고 참았어요. 시험이 와도 또 참고 참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선한 일을 하다 왔습니다. 선하게 살다 왔습니다. 남에게 아픔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심판받아서 지옥 갈 것인가, 아니면 선한 생명의 부활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주님은 또한 무엇을 물어볼 것 같습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finish, 다 마치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것 같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쓰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저는 많은 말씀 가운데 가상 7원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7마디를 하셨죠. 그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그냥 메워와요. 다 이루었다.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죽음으로써 희생하고 자기 일을 마치고 돌아가신 주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 다 하신 것, 그리고 천국으로 가신 것,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네게 맡긴 사명을 다 마치고 왔느냐? 중간에 도망치지는 않았느냐? 그러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왜? 주님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건을 주시지 않고 부탁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알고 보면 모든 것 할 수 있는데 내가 도망쳤기 때문에,
안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러분 친구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는 사람,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여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고, 예복이 뭐죠? 성경에서 옷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는데 주를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유구무원이었다. 내가 보고할 것이, 대답할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가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라. 여러분 주를 위해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은 대답한 말도 없고 유구무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한 사람은 대답할 말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오죠. 이런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치려 하면 바울 사도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마치려 했다. 끝내려 했다. 왜? 죽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서 대답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쳤다. 마지막까지 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여러분 죽도록 마지막 죽을 때까지 충성하십시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기쁘게 맞이해 주실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아픔의 눈물들을 다 씻어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주께서 가라사대 모든 죄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때는요 자동적으로 다 자백. 또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래. 직접 고한다. 그때는 변호사도 없어요. 모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들어왔는 성교는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물으시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할 말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던 우리들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주님의 품으로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답할 준비 잘합시다. 결산할 준비 잘합시다. 우리를 들어왔는 소원께는 한 사람도 주 앞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주님 품에 다 안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